광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란 단어를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죠? 요즘에 가수들도 가사에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 광야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고난, 단지 이런 고난이라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고생을 하고 또 죽을 위기를 넘기고 이런, 근데 고작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광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근에서 구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총리로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총리의 역할로 모든 것들을 다 구하는 그런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섭리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겪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쓰임을 받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죄와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죄에 타협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거짓, 그리고 게으름, 자기 자신을 또 속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척,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항상 하나님 뜻에서,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오늘 말씀에 민수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그 승리로 가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적 10가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이적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의 나약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분노함으로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이런 고생들을, 또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알고도 그 모든 능력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바라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광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겸손한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격, 그릇.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요, 그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탕진해 버립니다. 아무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능력, 이적을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함,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 무지한 생각,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하는 생각들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귀엽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왜요?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치만 여러분들, 우리는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첫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울부짖으며 그 모습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삶 속에서 게으름에 무너지고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자는 것에 집중하고 배신하는 것에 집중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올바른 미래가 보이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섭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그 이적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치부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그 노아의 홍수도 뭐 그때 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린 것 뿐이지. 아닙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진짜로 뭐가 진실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라 나약함이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눈으로 목격하고도 겪고도 피부로 느끼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당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배신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진짜 진실이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그것과 타협하고 죄악을 저지르겠습니까? 그 광야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게 우리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영어 성경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민수기가요. 사실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래요. 배, 미드, 바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배는 뭐 영어로 따지면은 인이란 뜻이 있고요, at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드, 그 다음에 바르. 민수기 첫 문장에 배, 미드, 바르라고 써 있습니다. 민수기가 이게 무슨 우리가 민수기가 잘 정확한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광야에서, 광야 한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민수기라고 안 읽고 광야기라고 읽겠죠. 광야입니다. 광야. 네, 사실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이 안에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우리의 진정한 축복, 승리의 길을 만드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되진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내려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는 이유,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수가 있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거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조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과 과정, 이 광야를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축복과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무조건 이끄실 겁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고 절대 쓰러지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 많은 고난과 힘든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시체는 이 광야 앞에 엎드려질 것이요 자녀들은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방황하는 자 되리라. 우리는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얼른 그 방황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